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까지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우고 뿌리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는 것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 함께 읽을 때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회개하게 하시며, 위로받을 것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의 심령을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즘 따라 자꾸 말씀 제가 설교 때 원래 제목 잘 안 짓는데 요즘 따라 자꾸 설교가 제목이 있는데 오늘은 위닝 멘탈입니다. 위닝 멘탈.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걱정을 했던 게, 저도 좀 위닝 멘탈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을 하러 갈 때도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잘하지 못해도 저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욕먹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좀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동기는 좋지만 그에 대한 동기는 좋지만 그것이 조금은 믿음이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딱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게, 나는 좀 위닝 멘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저번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이렇게 그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조금은 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그 실패감에 젖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가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자꾸만 지는 거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희생해라, 계속해서 그냥 져라, 약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져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에 분명히 어떤 부분은 이겨야 하는 것에
자꾸 그냥 져주는 거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주라니까. 그냥 져주는 거에 되게 많이 점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은 경우 많이 그 중간중간에 막 하고 싶고 뭐 친구들과 이렇게 싸우고 많이 뭐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제가 다 꿈이 목사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욕쟁이 목사가 이제 별명 중에 하나였는데 욕쟁이 목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 이제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심지어 그냥 제가 맞고 끝날 때도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맞고 끝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오해가 쌓이는 게 너 쫄았구나 쫄았지 막 그러면 좀 그 말은 너무 짜증 났는데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결국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싸우면 안 돼. 약간 져줘야 돼. 약간 요런 게 멘탈이 이런 게 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자체는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웬만한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싸움이라는 건 왜 나냐면 욕심과 욕심이 만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싸움은 거기다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다투다가 싸움이 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져주는 게 맞죠. 근데 이런 것에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들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싸움도 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부분도 그냥 슬쩍 피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특히 모태신앙 애들이 멘탈이 되게 약한 게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딱 직시해야 되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되게 직시해야 돼요. 명확하게. 이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경적으로도 내가 막 잘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의로워서는 안 되잖아요.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모태신앙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 진리인데 이게 어떤 상황적으로 이런 게 제대로 분별이 안 된 채 자꾸 그것에 주입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그냥 자꾸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나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직시해야 돌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진짜 뭔가 상처라든지 어떤 나쁜 점 이게 명확해요. 이거는 알려지면 결국 내 자신이 굉장히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만 같고 뭐 내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게 있는데 그게 완전히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제약 나의 어떤 상처나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려면 직시해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영신이랑 나랑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트러블이 있어. 그래서 서로 말은 안 한 채 계속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그럼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본질을 명확하게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냥 이걸 안 끄집어낸 채 그냥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냥 사랑하자.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적 화해가 아니에요. 얘랑 나랑 그 왜 그런 감정에 물론 그거는 먼저 찾아야 될 건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본질적 죄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 내놓고 싶지 않았던 문제 그걸 생각하면 자꾸 짜증나고 싫고 막 더 패버리고 싶으니까 있었지만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거를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사람 안에 이거 하나님이 약간 심으셨나 했는데 사람이 어떤 일에 충격을 되게 받을 것 같으면 딱 회피를 해버려요.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린다고.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도 딱 느껴졌던 게 얘가 진짜 막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하고 아무리 다 위닝 멘탈을 막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얘네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부분을 딱 쓰면 돌아가요.
돌리고 직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돌파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도 내가 계속해서 그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딱 끄집어내고 나는 그거 꺼내놓기 싫고 부끄럽고 꺼내놓기 싫고 그걸 내놓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진짜 완전히 개자식이 되는 거라도 그걸 끄집어내야 돌파가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돌파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정신과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고 자꾸만 방어 기제를 가동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돌파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심리적으로나 이런 사람으로 요즘엔 뭐라고 하냐 괜찮아.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자꾸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뭐냐면 그것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게끔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오냐오냐 해서 뭘 하든 오냐오냐. 그래 내가 널 사랑해. 기도만 하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막 그러면 그때마다 막 이러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막 울고 하나님 제가 어쨌어요 요가 없죠 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은 진짜 막 울고 하나님 그래 사랑해 막 그랬다가 딱 그 시즌 그러니까 그 어린 신앙의 시즌 우리가 유아기 때는 하나님 무조건 똑똑 해주나요? 부모님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잘했다 애가 뭘 해도 잘했다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렇게 말해주시다가 이제 애가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야 되는 것과 악과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짓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그 전에는 무조건 오냐 물론 중간중간에 회개해야 될 거는 회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는 항상 사랑해 이렇게 해주셨는데 딱 그 시즌이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악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애야. 그리고 너는 되게 소심해. 저는 제가 듣기 싫어하는 가장 큰 말이 뭐냐면 그 두 가지였어요. 제 안에 감췄던 저의 이면의 모습. 이기적인 것과 소심하다라는 것. 소심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더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바꿨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제 친구들이 약간 막 그랬잖아요. 막 쟤네는 다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고. 일부러 그런 애들 사귀어서 완전 O형 애들. 일부러 걔네들이랑 더 사귀어서 걔네처럼 제가 걔네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걔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저도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것만 더 발동을 한 거죠. 그 나머지 소심한 그런 기질들은 되게 약간 저건 남자답지 못해. 저건 그러면서 계속 숨겨왔던 거죠. 별로 그 기질을 자꾸만 내 안에서 감추고 다른 어떤 요 기질 내가 보기에 되게 저 단순 무식하지만 단무지 같지만 단순 무식 지랄 맞다 보이지만 되게 뭔가 쿨해 보이고 뭔가 되게 약간 그릇이 커 보이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막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소심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나를 본 사람들은 저를 소심하다고 말 안 하거든요. 진짜 어려서부터 저를 잘 아는 애들은 소심해 막 이러지만 그때 저를 본 애들은 제가 소심하다고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런 정도로 저를 숨겨왔던 거죠. 근데 이거는 잘 아는 사람 되게 잘 나왔던 그 소심함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기적인 거는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가 숨기려면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심지어 제가 누군가에게 배려하는 그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배려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배려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도 다른 부분에는 되게 좀 다른 부분 좀 영악하고 머리가 잘 돌아갈 때는 잘 안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또 잘 돌아가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건 저만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착하다 얘기를 많이 듣고 너는 혼자서 그래도 잘 컸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 이면에는 저희 이기적인 걸 철저하게 숨긴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제가 듣기 싫어하는 딱 두 개를 수면 위로 딱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시하게 하셨어요. 계속 진짜 전 그 소리 들어도 계속 무시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인데 막 무시했어요. 그냥 별로 크게 생각도 안 하고 아니거든요.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속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계속 넌 이기적이고 넌 소심해. 넌 이기적이고 넌 소심해. 너가 제약해. 막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거를 계속 피할 때는 저가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 것만 같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피할 때는. 근데 그걸 내가 직시를 그러니까 그때 왜 직시를 안 그때는 그거를 직시하지 않았냐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나마저 내가 소심하고 내가 이기적인 나에 대해서 인정하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한 제가 너무 싫거든요. 그렇게 소심한 내가 너무 싫고 이기적인 내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춘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소심하고 이기적인 내가 되어버리는 거. 난 그런 나가 되기 싫어서 그렇게 숨겼고 굉장히 노력해야 했는데 그거를 자꾸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걸 직시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거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나중에 보면 막 다 잘 맞아 떨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너를 내가 지었고 나는 너가 이기적이거나 그런 소심하고 이기적인 너 자체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가 소심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아서 널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냥 너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어떠한 모습에 너 존재 자체가 그냥 나한테 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너 자체를 그런 너란 존재를 내가 널 만들었고 그런 존재 자체를 나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런 거죠. 약간 이기적이고 그게 내가 되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고 그런 내가 결국에 돼버릴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니라는 거 알면서 은근히 제 마음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그런 너 자체를 내가 만들었고 그리고 너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심함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파가 됐냐면 나 자체를 그때부터 숨기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나라는 사람을 많이 숨겼거든요.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숨겼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제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이런 소심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라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 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화날 때는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하고 무표정해지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말해야 될 거는 제가 말해요. 명확하게 말해요. 너는 이렇게 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를 아예 말 안 했어요. 왜냐면 말하면 되게 소심해 보이잖아요. 말하면 사실 되게 짜잘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짜잘한 건데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말하면 되게 소심한 애가 되니까 난 이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됐고 내가 소심하거나 그런 게 막 싫은 내가 아니게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소심한 남자가 옛날에 소심한 나를 싫어했다면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나중에 그게 좀 더 발전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구나. 난 저절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른 내 옆에 있는 애처럼 되게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애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소심한 나쁘게 말하면 소심하고 좋게 말하면 조금 세심한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졌구나. 그게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만들으셨던 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나를 발견하게 됐고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됐고 그 나 자체를 옛날엔 싫어하고 막 숨겨왔고 그렇지 않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나 자체를 인정하게 되고 나 자체를 뭐 지금도 마음에 들진 않거든 내 자체가. 근데도 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나가 진짜 나가 되어갔어요. 예,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시할 때 이게 이렇게 모든 돌파가 되거든요. 이 말을 내가 왜 했지? 뭔 말하다 이 말을 했어요? 어쨌든 돌파에는 그런 직시가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니시가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르더니 그래서 아말렉이랑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이제 잘 아시죠? 아말렉이랑 싸움이 나서 모세가 여호수아 보러 넌 나가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이제 그거 잘 바라보던 그 산을 보고 여기가 무슨 산이지? 산 이름이 없나 보네. 산을 보고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막 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줘서 모세가 해가 17장 12절 보시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나중에 진짜 손이 다 마비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거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깃발을 딱 꽂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 히말라야 이런 등반하는 사람들도 딱 정상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대한민국 깃발 딱 꽂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정복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거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 자 여러분 17장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어요. 여호수아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거 싸운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아말렉을 실질적으로 이기신 분은 누구냐? 그 능력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서 내가 싸워서 이긴 사람 나도 맞아요. 나도 맞아요. 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맞아요. 여호수아 맞아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여호수아가 무찌르도록 실질적으로 그 승리를 주신 그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일 이후에 나타났냐면 이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애들이 하나님을 막 대적해요. 엄청 대적하고 막 하나님 그냥 대적해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요 아말렉과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이 여호와 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오늘 가장 저는 위닝 멘탈이라는 부분에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들이 가장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인데 나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가 위닝 멘탈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왜 위닝 멘탈을 가지게 되냐면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진 멘탈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멘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능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승리의 멘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 그게 실생활이든 그것이 어떤 죄의 문제든 어떤 영적인 돌파든 그 모든 것들이 뭐 상처에 대한 어떤 부분이든 이게 어떤 부분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은 되게 특화되어 있다고 해서 막 이 사람은 되게 승리 멘탈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은 그 승리 멘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육적으로 되게 승리 멘탈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는 승리 멘탈을 조금 못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되게 강인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이 죄나 이런 부분들에서 돌파가 아니고 숨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승리 멘탈이 이 영적 그 본질에서 일어난 사람은 저절로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이 승리 멘탈이 같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육체적인 게 먼저 승리 멘탈을 가지는 사람은 보통 영적인 승리 멘탈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영적 승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죄와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이 죄와 사망과 나의 어떤 옛 모습, 옛 자아와 옛 모습에 대한 승리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적인 멘탈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뭐가 먼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영적인 게 진짜 본질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도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4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그 20절인데 이 말씀 제가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제가 하려다가 영신이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딱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랑 막 사람들이랑 막 거의 막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그것마다 좀 달라요. 마태복음이랑 이제 마가복음이랑 이게 좀 다른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에 대한 그 어떤 한 남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내 자식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이거 못 들어주고 있다.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해달라고 했대요. 귀신 좀 이거 뽑아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쟁론이 왜 못 고치냐 막 그런 일이 막 있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일단 제자들을 막 꾸짖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시? 꾸짖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믿음이 없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꾸짖으셔서 그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낫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지금 보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10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이것도 얘기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의 성령의 역사를 하는 그런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거든요. 그 12제자한테 이미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미 그 권세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애가 이게 딱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딱 했어요. 뭐 어떤 행위를 했겠죠. 야 나가라 막 하거나 딱 했겠죠. 근데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권세는 받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자들도 자기네는 권세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리고 이 전에 몇 번 이렇게 쫓아냈겠죠. 그 권세를 받고 나서 이 권세를 주시고 이제 아마 이 전도하게끔 둘째주시 짤지어 보내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때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한테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왜 못했냐? 너네가 믿음이 없어서다. 그 예수님 꾸짖을 때 첫 마디가 이 믿음에 대해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 아니.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저 산보를 일로 옮겨라 했을 때, 자, 진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우리 아무리 믿어도 안 되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웃기는 소리로 제가 한강에 무리를 전 믿음이 진짜 있으니까 한강에 걸어보겠습니다. 전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해서 한강을 딱 들어갔대요. 근데 첫 발을 내딛자마자 바로 빠졌겠죠. 빠져서 딱 나와서 하나님 난 믿음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왜 난 순수하게 믿었는데 안 되냐고 물으니까 하나님 그러셨대요. 내가 언제 너 무리를 걸으라고 말했냐 그렇게 말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룰 때 이거를 많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요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할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능력을 행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드릴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믿음이 뭐였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에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적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그러니까 누군가를 신뢰하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더 이상 중요치 않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잣대가 어떤 행동과 어떤 다른보다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했을 때 이 사람이 때로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더 신뢰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어떤 나와 생각이 다른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한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이것과는 차원이 좀 더 상위 차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인격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나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인격적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죽인 이 이삭 아들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분명한 신뢰. 이거에서 와서 이제 그것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른 재물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인격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격적 신뢰. 그냥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도 이렇게 안 해주셔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끔가다 좀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되게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그 삼박자 믿음이 약간 그런 믿음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예 그때 당시에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고 보는데, 물론 기복신앙으로 간 건 잘못된 거고 점점 이게 배도로 빠지긴 했는데, 그 믿음의 그것과 전혀 다르진 않다고 보는데, 그게 왜 위험하냐,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어떤 열매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더 성장돼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믿음은 사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명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인격적 신뢰를 가진 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내가 이 불타는 용광로에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구원하셔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 신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이루게 하실 분이라는 신뢰.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그 신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신뢰. 인격적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여기에서도 들어왔을 때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도 이 인격적 신뢰라는 이 믿음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적용을 하자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권세를 받았으니까 나로부터 능력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 능력 자체가, 귀신을 그리고 쫓아냈었잖아요. 그 전에 능력도 쫓아내고 그 권세를 행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안 되냐? 바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안에는 그것도 있었겠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능력이 나오는 것도 나, 이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 결국은 나를 바라보는 것,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시작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둘 다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도,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만들도록 나는 통로가 되는 것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 이 사람 명할 격이로 옮겨지라.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내가 맘대로 하나님 저 산을 여기로 옮겨주십시오, 요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 누구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고자 그 뜻하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 신뢰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닝 멘탈은, 승리 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집중할수록 이 승리 멘탈은 사라져요. 어떤 식으로? 이게 과도한 교만이든 과도한, 이건 겸손이 아니라고 저번에 우민이 형이 막 너무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딱 해서, 진짜 겸손이 아니라 진짜 연약함, 진짜 낮아짐 때문에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만 집중한,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건 결국에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위닝 멘탈의 가장 큰 키입니다. 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영신이랑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이모님을 만나러 갈 때도 뭐가 이렇게 아유 나는 잘 못하니까 아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 좀 이왕이면은 뭐 현우가 같이 가주면 안 되나. 현우가 그래도 좀 믿음 생활도 있고 막 또 맨날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으니까 좀 현우가 가서 해주면 안 되나. 누가 가서 해주면 그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성경과 반대된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 전에 그 성업이 형이 이 미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냐 느곤가 바론가 그러니까 완전 악하던 왕인도 예언을 하잖아요.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막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우리가 가진 위닝 멘탈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누구로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아멘. 이해되시죠? 이게 키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실생활을 살아갈 때 이게 키란 말이에요. 키.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요거에 집중해요. 요게 키가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 그 능력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누가 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누가 가장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먼저예요. 그거 됐을 때 난 뭐든지 한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셔. 그러면 능력도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셔.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요거는 잘못 가요. 이거는 잘못 갈 수 있는 거야. 때로는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이 이런 말이 있어요. 초신자들을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그때는 막 어떤 기도해도 잘 들어주셔. 막 빡빡빡 해주셔. 안 될 것도 막 빡빡빡 해주셔. 근데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건 점점 안 돼요. 안 되게 하셔요. 하나님 일부러. 어그러지게 하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건 점점 어그러뜨리셔. 근데 점점 무엇을 찾게 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모님을 만날 때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 일본 땅. 오늘도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거에 대한 감동이 나서 이거 3가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일본 땅. 저 일본 땅을 기도하고 나서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같아요. 일본과 이모님이 너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 일본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모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일본 땅의 구원, 또 이걸 좀 더 축소판으로 나가면 이모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하시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럼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는 능력 숫자도 없고 이건 겸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이럴 땐 망설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분별이 안 되면 되게 망설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물론 때때로 아직 저도 연약하고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면 전 그때는 그냥 질러요. 빡빡빡 질러요. 그냥 해요. 그냥 하려고 순종하려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인간적인 세계 때문에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 그거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지만 여호수아가 무찔렀지만 그 능력을 결국 행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우리가 너무 막 예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게 이거는 그럼 하나님 만드신 거야? 사람이 만드신 거야? 만든 거야?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전 명확하게 구별해요.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건 하나님 만드신 거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그게 악이든 선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만든 건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구별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 무찌른 거 여호수아 아니다? 하나님이다? 물론 이게 기본적 본질로 맞지만 결국 이긴 건 여호수아도 무찌른 게 맞다. 이거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 손해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무찔렀다. 왜냐?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로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무찌를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들이 더 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나 현우나 영신이나 저나 만약에 회개한 지가 진짜 통곡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다 회개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본질적으로 내 자아에 대한 본질적 회개가 언제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 너무 오래됐다면 지금 본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억지로 막 끌어내는 게 아니라 조명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빛으로 나아갈수록 나의 어둠은 드러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면 근데 친밀함만 있어. 어떤 그런 것만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거짓말. 속고 있는 거야. 빛으로 갈수록 나의 어둠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조명하심이 있고 날마다 통곡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있을 때 역시 나는 안 될 놈이야 가 아니라 왜 이때도 영적으로 승리 멘탈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지는 멘탈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믿고 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는 회개로서 그 어떤 죄라도 솔직히 내가 어제 지었던 죄라도 또 넘어졌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야. 그게 진짜 많이 속입니다. 너 하나님이라 네가 양식을 가져봐. 하나님이라도 이거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름보다도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물론 안 되겠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지만 진정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제가 거기에 많이 잡혔었어요. 어제 지었던 며칠 전에 지었던 죄 또 지었어. 난 이건 진짜 아닌 거. 막 그랬을 때 로마서가 보면서 그때 로마서 몇 장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너가 그걸 믿고 그냥 담대하게 여길지어다 거기에서 여겨라. 그럼 담대하게 나가. 피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냥 해라. 와우. 그러니까 영적 승리 멘탈도 이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 멘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제가 오늘 왜 설교를 또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저도 승리 멘탈이 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설교 이런 위닝 멘탈에 대해서 하고 어떤 부분 설교에 대한 맥을 이게 쩍짝짝 이제 좀 보여주시잖아요. 이 본문이나 이런 것들을 짝짝 보여주실 때 이 승리 멘탈의 가장 큰 키워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를 그냥 막 선포한 거예요. 죄에 대한 자유함, 사망에 대한 승리,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그 모든 주권적인,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죽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끌 수 없는 게, 이 죽음을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이걸 누가 이겼냐? 예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외 모든 것들을 이기신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 승리의 깃발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의미를 진짜 영적으로 알면 알수록 알수록 우리는 진짜 승리 멘탈을 가지게 돼. 진짜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거. 이미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신 거. 예수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꾸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묵상하는 거. 부정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시하고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십자가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게 마찬가지. 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부활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도 소유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이 권세를 소유했어요. 근데 행하지 못한 이유.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 그 권세를 소유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못한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욥이 막 처음엔 자기 의로웠다가 하나님한테 막 말했다가 결국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책만 받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진짜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만도 못한 놈입니다. 딱 고백하는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진짜 미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겸손함이지만 근데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자꾸 받는 그거는 지는 거. 믿음이 없는 거. 나는 못하지만 그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은 결국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있다. 나아간다. 이 승리의 멘탈을 가지시는 특히나 영적인 그런 승리 멘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나 또 죄지었어. 난 연약해. 요게 아니라 꺼져라. 나 이미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나간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너한테 그분의 이름으로 너를 면한다. 그리고 나는 나아갔다. 그러한 승리의 멘탈, 위닝 멘탈을 가지는 진짜 그런 위닝 멘탈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